당신은 오늘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창밖에 빛이 바뀌고 고요한 공기가 방 안을 채우는 이 순간,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민과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안개처럼 깔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 스스로를 운이 없는 사람이라 여기며 깊은 한숨을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멈춰 서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이미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행운이란 로또처럼 갑자기 쏟아지는 금전의 축복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지럽히던 소란을 잠재우고 비로소 나를 마주할 수 있는 평온의 시간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을 충실히 살아오며 수많은 풍파를 견뎌온 당신에게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위로가 아니라 삶의 근본을 바꾸는 강력한 행운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미 도착해 있는 도반님의 운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1부 운이 나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법. 살아가며 문득 스스로가 참 운이 없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보낸 정성 어린 안부 인사에 온종일 답장이 없을 때, 혹은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지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힐 때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어두운 구석으로 침잠하곤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토록 애쓰며 살아왔건만 왜 나에게만 이런 서운하고 속상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하는 원망이 마치 썰물처럼 밀려와 가슴을 적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운이 좋다는 것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만 풀리는 것을 의미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고 자식들이 매 순간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진정한 행운일까요? 오히려 한 번의 걸림돌 없이 매끄럽게만 흘러온 삶이 있다면 그 삶은 과연 풍랑을 이겨낼 단단한 근육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행운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조차 나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순리의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낡은 서랍장을 정리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서랍을 깨끗하게 비우고 새로운 물건을 담으려면 먼저 그 안에 가득 찬 불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끄집어내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먼지가 날리고 방 안이 엉망이 되는 것은 서랍장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정돈되기 위한 필수적인 소란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소란은 사실 당신이라는 존재의 서랍장에서 불필요한 집착과 기대를 모두 끄집어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운이 나쁘다고 믿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더 크고 맑은 행운을 담기 위해 내면의 빈 공간을 만드는 신성한 비움의 시간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더 이상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불운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변장하고 찾아온 행운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지나온 모든 길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 모든 굽이길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음을 믿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겪은 그 모든 일이 사실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더 큰 화를 면하게 하려 작은 사고가 나기도 하고 더 나쁜 인연을 끊어내려 잠시 마음이 아픈 이별을 주기도 합니다. 운이 나쁘다는 생각의 돋보기를 치우고 전체라는 커다란 그림을 바라볼 때 비로소 행운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며 지난 세월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버텨냈고 이겨냈으며 여전히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천만다행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행운을 맞이할 가장 완벽한 준비가 된 셈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자연스럽게 고통이라는 짠맛 속에 숨겨진 깊은 지혜의 맛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2부
소금에 절여져야 비로소 깊은 맛이 납니다. 겨울 김장을 앞두고 소금에 절여진 배추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빳빳하고 생생하던 배추가 소금물에 몸을 적시고 숨이 죽는 과정은 배추의 입장에서는 모든 생기가 사라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배추는 결코 깊은 맛을 내는 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짠 물에 절여지고 무거운 돌에 눌려야만 비로소 배추 안에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고 양념의 깊은 맛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네 지난 세월 또한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을 울게 했던 시련과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아군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의 깊은 맛을 우려내기 위한 신성한 절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단함을 견뎌냈기에 지금 당신의 눈빛에는 젊은 날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자애로움과 통찰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이 배추를 썩지 않게 하듯 당신이 겪은 시련은 당신의 영혼을 타락하지 않게 지켜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에게 역설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삶에서 가장 화려하고 풍족했던 시절과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 중 어느 쪽이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까? 풍요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세상의 진실들이 오히려 결핍과 고통의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까? 행운이란 늘 밝은 빛 아래서만 춤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법입니다. 진정 운이 좋은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보석 같은 지혜를 캐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소금에 절여진 배추가 맛있는 김치로 다시 태어나듯 상처는 이제 당신을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어른으로 만드는 훈장이 됩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인생의 깊은 맛을 내는 소금이었음을 이제는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심장을 줍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없었다면 타인의 슬픔을 진심으로 안아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막막했던 절벽이 없었다면 하늘의 고요함을 바라볼 줄 몰랐을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함부로 대했을지 몰라도 순리는 당신을 가장 귀한 그릇으로 빚어내기 위해 잠시 소금물에 담가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픈 기억들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운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가장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맛있는 열매를 맺은 증표입니다. 지난 세월에 짠맛이 있었기에 비로소 삶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이 생겨난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소금물에서 건져져 맑은 물에 씻긴 배추처럼 개운해진 자신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제 어떤 양념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넉넉함은 이제 가장 아픈 손가락인 타인과의 인연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3부 자식의 인생에서 조연으로 은퇴할 때 찾아오는 복.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늘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걸었고 가족의 안위가 곧 나의 운명이라 믿으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나의 행운이라 믿었기에 자신의 이름은 지우고 오직 부모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할수록 자식의 반응은 무심하기만 하고 애써 닦아준 길을 거부하는 자녀를 보며 자신의 운명이 박복하다고 한탄하며 눈물 지은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행운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숭고한 희생이 어쩌면 자식의 홀로 서기를 가로막는 무거운 족쇄가 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애쓰는 마음이 오히려 자식이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갈 기회를 빼앗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이제는 그들의 인생 무대에서 조용히 내려와야 할 때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자식의 인생에서 지혜롭게 조연으로 은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통제권을 내려놓고 자식이 자신의 계절을 스스로 살아낼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을 불안이 아닌 신뢰로 채울 때 멀어졌던 인연의 끈은 다시 따뜻한 존중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은 결국 순리대로 된다는 믿음이 당신과 자식 모두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돌볼 수 있는 기적 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식의 카톡 답장이 늦는다고 서운해하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서운함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내가 자식 인생의 주인공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거운 주인공의 왕관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갈 때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의 바람이 통하게 됩니다.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삶을 즐기고 평온해질 때 자식은 부모라는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최고의 행운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식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 거울을 치우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누구의 부모가 아닌 오직 당신이라는 고귀한 존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에서 만나는 가장 눈부신 행운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여백은 이제 타인을 비판하던 시선을 거두고 내면의 향기를 맡게 합니다. 4부 돋보기를 치우고 내면의 향기를 맡는 시간. 우리는 흔히 남의 허물을 찾아내는 데는 돋보기를 들이대고 나 자신의 평화는 소홀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전전긍긍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비교하느라 정작 내 안에서 피어나는 행운의 향기를 맡지 못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을 감고 내 안의 지혜를 보는 눈을 뜨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 날카로운 돋보기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고 비판하느라 낭비했던 에너지를 오직 자신의 내면을 맑게 닦는 데 써보십시오. 남의 집 정원에 핀 꽃만 부러워하며 서성이지 말고 자신의 마음 텃밭에 잡초를 뽑고 물을 주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그만큼 내 안의 거울이 흐려졌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진정한 행운아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탈출한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며 작은 찻잔 속에 비친 햇살 한 조각에서도 무한한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돋보기를 치우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괴롭히던 수많은 비교와 열등감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그 고단한 연극을 그만두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험담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탁해진 것일 뿐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평온하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면 주변의 상황은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나비가 향기로운 꽃을 찾아오듯 좋은 운 또한 맑은 심성을 따라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맑은 샘물이 되어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 맑은 물을 마시고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운이 좋은 이유는 드디어 남을 향했던 그 매서운 돋보기를 내려놓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마음의 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바라보는 힘이 생길 때 비로소 지난날의 아픈 상처들조차 눈부신 보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주변의 모든 소음을 끄고
자신의 숨소리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남들의 말들이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게 두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 안에 고요한 장소로 들어가 그곳에서 쉬고 있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보십시오. 이 고요한 평화는 이제 해묵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연금술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5부 지난 세월의 상처가 보석이 되는 연금술. 인생의 후반부를 걷고 있는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해묵은 상처들이 낡은 서랍장처럼 들어차 있을 것입니다. 억울했던 일, 서운했던 말들, 그리고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실수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운이 없었다며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기억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남아 건드릴 때마다 가슴을 아리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낡은 서랍장을 통째로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햇볕에 말리고 그 고통이 나에게 주려 했던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상처가 없었다면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줄 모르는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겸손의 미덕을 배우지 못한 채 오만한 길을 걷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그 자체로 아픔이지만 그것을 통찰로 승화시킬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영롱한 보석이 됩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고비는 당신이라는 걸작을 만들기 위해 거친 정지를 가했던 위대한 조각가의 손길과 같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원망과 미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거친 망치질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조차도 사실은 인내와 용서를 가르치러 온 삶의 악역 배우였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결코 운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많은 역경을 뚫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가장 강인하고 선택받은 행운아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보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보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은은하고 깊은 빛을 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없는 위로와 감동을 줍니다. 이제 상처라는 이름을 보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불러도 좋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과거의 상처를 재해석하는 능력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등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상처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나를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발견하는 순간 불운의 기억은 축복의 역사로 바뀝니다. 당신의 지난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 모든 눈물이 오늘의 당신을 빛나게 하는 가장 밝은 별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과거의 짐을 가벼운 추억의 보따리로 바꾸어 어깨에 메어 보십시오. 한결 가벼워진 걸음으로 이제 현재라는 문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와 같은 평온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이제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기적에 대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6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이 최고의 행운입니다. 우리는 늘 미래에 올 행운을 기다리느라 지금 이 순간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감촉을 잊고 삽니다. 내일의 비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햇살을 즐기지 못하고 지나간 어제의 후회에 매여 오늘 마주한 찻잔의 온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행운이란 결코 내일이나 어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지금 여기 숨 쉬고 있는 이 찰나의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잠시 모든 생각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가슴 깊숙이 들어오는 이 신선한 공기가 온몸 구석구석을 채우고 다시 나가는 과정을 느껴보십시오. 이 평범한 호흡 한 번을 무리 없이 이어가는 것이 허락받은 가장 경이롭고 거대한 행운임을 알고 계십니까? 수많은 생명이 이 순간에도 명을 다하고 있지만 당신은 여전히 숨을 쉬며 세상을 느낄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적을 바라지만 사실 눈을 뜨고 걷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는 이 일상이 매 순간 일어나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사고 없이 오늘을 맞이한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뇌과학적으로도 마음이 현재에 머물 때 행복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걱정은 미래의 불행을 오늘 가불해서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마음의 이자를 지불하며 살기엔 당신의 오늘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고 어제는 이미 흘러간 강물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과거에 대한 미련도 잠시 멈추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존재 자체에 집중하며 조용히 몰입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당신은 오늘 살아있고 그것만으로 이미 모든 행운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그 따뜻한 박동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살아있어 주어서 고맙다. 참으로 운이 좋은 날이다. 이 고요한 확신이 전신을 채울 때 둘러싼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빛으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조건도 내면에서 솟아나는 이 평화를 뺏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당신만의 진정한 행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평온을 세상과 나누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순리의 축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7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행운의 축복. 긴 여정을 통해 행운의 참된 의미를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행운은 밖에서 찾아오는 요행이 아니라 내 안의 소란을 잠재우고 순리를 신뢰할 때 피어나는 마음의 꽃입니다. 억지로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듯 삶의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당신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애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오늘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비로소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지혜의 입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행운을 찾아 멀리 헤매지 마십시오. 당신이 평온해지는 순간 행운이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안에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새롭게 시작할 힘이 충분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에 깊은 감사를 전하십시오. 힘들었던 순간도 즐거웠던 순간도 모두 아름다운 산맥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구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산등성 위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듯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남은 여정을 스스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거룩한 예술입니다. 가는 길에는 늘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머무는 곳마다 고요한 평화의 향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불안해하지도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존재함으로 이미 충분하고 삶은 이미 가장 완벽한 행운의 궤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당신의 내면에 지펴진 평화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평온의 불꽃이 지펴졌기를 기원합니다. 남은 여정이 언제나 이 고요한 확신과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운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행운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만난 이 평화가 삶 전체를 밝히는 영원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느껴지는 행운의 기운을 잊지 않도록 댓글에 나는 오늘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남기며 이 긍정의 에너지를 세상과 나누어 보십시오. 당신이 남긴 그 한마디의 축복이 삶을 진정한 행운의 바다로 이끄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말들이 씨앗이 되어 당신의 내일은 더욱 빛나고 평온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한 이 고귀한 시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